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지난 2주 동안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년과 같은 나라로 갔는데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1, 2, 3은 다 아시니까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알게 되긴 했지만 저는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냥 섬나라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인구가 세계 4위 정도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가 종교 같은 게 있어요. 원래는 국가 종교는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믿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고 있을까요? 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던 칭글롱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슬람이 거의 100%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말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슬람 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을로 우리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났던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 마을을 대표하는 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촌장님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특별히 개신교 또는 이방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그 마을을 방문하고 어린이 사역과 준비한 사역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촌장님 집으로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작년 사역했던 곳보다 더 작은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걱정이었던 것이 준비했던 사역은 이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환경들이 돼야 우리가 준비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협소한 공간과 작은 장소로 인해서 계획한 것들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여기서 하진 않겠지, 다른 곳으로 가겠지 했는데 촌장님께서 갑자기 여기서 모든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셔서 그 집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계획해 놓고 생각지 못한 사역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화장실 건축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는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고 일부분만 이렇게 고치고 수리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땅을 파서 땅을 평탄화 작업을 해서 흙을 들고 와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주변의 시멘트 작업까지 우리가 다 해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것 외에 노동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삽이 그 나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삽 없이 그 땅을 파고 그것을 날라서 바구니에 종이 이런 천에 흙을 담아가지고 옮기고, 정말 그 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이 그 자리에 녹아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땅을 파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또 그 화장실 안에 이제 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매들도 그 흙을 퍼 나르고, 심지어는 그 시멘트 작업한 것들을 자매들도 손으로 벽에 붙여가면서 그 벽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 갔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멘트를 개어서 벽에 붙여보고 또 그 작업을 해본 청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어쩌면 하기 싫다고 이렇게 도망을 가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방문도 이어졌는데, 어떤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나무로 집을 지은 어떤 분이 사시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셨는데 사고로 눈을 다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시고 그 나무 집에 혼자 사시는데 친척도 가족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동네 마을 사람들이 먹다가 음식을 챙겨서 갖다 주면 밥을 먹을 수 있고, 챙겨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선물들을 들고 그 할머니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할머니께 이것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꼭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집에 외부인이 이렇게 방문해 준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당신들이 저의 집에 와준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선물입니다. 들고 온 것 때문에가 아니라 평생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 한국에서 온 젊은 청년들 17명이 자기 집에 찾아와 주고 그 음식을 나눠줄 때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 혼자서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있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을로 보내신 이유가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게 해주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6일 가까운 시간에 사역을 마쳤습니다. 6일의 사역을 마치고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촌장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눈을 찌푸리면서 우리를 째려보듯이, 도대체 얘들이 와서 뭘 하나 살펴보듯이 우리를 무서운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청년들이 진짜 땀 흘려 가면서 땅을 파고 그 아이들을 위해 그 화장실을 건축하고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고 거의 10kg가 넘는 물건들을 들고 몇 킬로의 땅을 걸어가면서 가정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다 지켜보신 그 촌장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오는 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만나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엑시니 팀이 가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들, 그 마을에 살았던 이들, 그리고 마을 촌장님까지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일까?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 사랑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을 이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선교사님과 또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 마을 가운데 또 다른 계획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그 나라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동일한 배경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많은 핍박이 가해지자 그곳에서 신앙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방인 중심으로 모아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점 든든해지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교회에 있는 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로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교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에는 5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사울이라고 하는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5명의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중에서 2명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 두 사람에게 위임해서 이 사람들을 파송하는 일을 진행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에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공동체에 있는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새로운 곳으로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를 지나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으로 그 두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을 풀어내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을 같이 보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며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오픈했던 사람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훈련받았던 한 사람의 사역자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여서 이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들이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나아가 보니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만 많은 결실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수도와 같이 여겨졌던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섬 중에서 가장 번화한 곳, 총독이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총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을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또 한 명의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가 믿고 있는 신을 섬기며 그가 점괘를 내서 총독에게 가이드 또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브로 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이 두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총독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바꾸셔서 이 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어쩌면 이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었고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고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맹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지혜인지 어떤 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초대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만남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를 만나러 서기관의 집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총독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총독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기를 오히려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온 것을 오히려 싫게 여겼습니다.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서기오 바울에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관계가 틀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예수 안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시며 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며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한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뜻이 있으셔서 그 지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꾸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이 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은 미약했습니다.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꺼릴 때가 참 많습니다. 담대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마음을 주시고 가게 하실 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러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 위에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그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척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오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나누었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주의 나아갔으면 예배 가운데 좋겠습니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허락하여 주신 찬양하며 놀라운 은혜와 또 아버지 계획들 기도하며 말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가운데 없지만 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